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엘렌 화이트는 존스와 와그너를 지지했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었다고 가르치고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존재로 결론 지었지요. 물론 엘렌 G. 화이트는 이 일에 동의하지 않았지요. 정말 그랬나요? 또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주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뒤, 나의 앞, 나의 옆, 나의 위, 나의 전체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천사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둔다면 조사 심판은 참으로 귀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판단은 우리 보류하겠습니다. 대속죄일, 속죄의 큰 날.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세월 주시는 속죄이니 너희에게 송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관계를 빚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리라. 속죄일에 인간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왜요? 뭐니까요? 속죄일이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속죄일인데 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페리시, 멸망한다.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한다? 뭐한다? 멸망한다. 컷업, 끝난다. 속죄일이 무슨 날이기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끝난다. 멸망한다. 조금 전 읽어드렸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 뒤, 옆 전체를 그분께서 덮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복음입니다. 그럴듯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복음이죠.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돌아오겠습니다.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짧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자, 30절 시작. 누구든지 아무리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 예, 멸절, 끊쳐진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좀 쉽게 말합니다.
속죄일에 방해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딴짓하는 사람들은 좀 더 엄밀하게 하늘 성소 봉사의 주님과 조화되지 않고 딴짓하는 사람들은 멸절한다. 왜요?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하는 데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예, 이 속죄일은 뭐가 이루어진다고 말하죠? 속죄가 이루어진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뭐 해진다고요? 정결해진다가 무슨 뜻이죠? 정결. 구약의 상징적 성소 봉사에서 속죄일이 되어지면 성도들은 성막 밖에서 그들의 온 마음을 집중시켜 믿음으로 대제사장을 따라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면서 영혼을 스스로 괴롭혀야 하며, 무슨 뜻일까요? 저희의 죄가 대속죄를 받고 대속을 받고 저희 죄들을 토말함 받기 위하여 자복하여야만 하였다. 하물며 실제 진짜로 정말로 하늘 성소에서 이 최종적인 이 지성소 봉사를 하시는데 각자에게 영원한 판결을 언도할 텐데, 이런 대속적 기간에 사는 우리에게 향한 요구가 구약 시대보다 덜할 수가 있을까? 있을까?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옆에, 앞에, 뒤에 덮으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복음이다. 이런 말씀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엄청나게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온 가족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 죄를 내가 지었었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목숨을 걸고 실언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죠? 스스로 괴롭게 한다 뜻입니다. 생명책에서 토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참 심각한 말씀이죠. 침례를 받지만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될 텐데요. 그죠? 에스겔 37장과 로마서 6장의 말씀해 보시면 침례를 받지만 한갓 침례로 교인 자격은 갖지만 하늘 생명책 이름이 없는 사람이 참 많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요. 이 심판날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던 사람들일지라도 도말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말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처럼 말하죠. 그들은 심각하게, 심각하게,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오늘날 이런 설교가 단상에서 외쳐져야 한답니다. 제가 마지막 주 성만찬일식 앞두고 한 주 동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주를 믿는 사람들이 경박하다.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일어나는 악한 경향들,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다. 온 인류가 심판을 받을지라도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신다, 조사. 마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것인데, 참. 예리신이 이렇게 참 예리하죠, 그죠? 세밀히 하실 것인데.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아주 배치되는 말씀들이죠. 속죄 봉사가 끝날 무렵엔 실로 엄숙하다. 계시록 8장 3절 좀 정언해 보시면 온 하늘은 검은굴을 다 내려놓고 조용하게 침묵한다. 마지막 죄가 도말되어지고 아사 세력의 죄가 전가되어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엄숙하답니다.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이다. 참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나팔절, 속죄를 알리는 나팔절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해라. 준비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하는 대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고린도후서 세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 우리 각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리니 11절 그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그대로 받으리라. 그들의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그대로 받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라는 마지막 선고가 내리면 모든 사람 운명은 뭐 되어집니까? 결정되어지죠. 이 심판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이 기별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대부분 세속적 사업을 거쳤습니다. 영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 먹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이 하늘 설교 도면대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대속죄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진실한 신자들은 마치
죽는 사람이 임종시에 몇 시간 동안 세상 사물을 초월하여 명상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괴롭게 한다 뜻입니다. 괴롭게 한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의 위와 모든 걸 덮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안 보신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복음이요, 거짓말 복음. 거짓 복음이요. 정말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었을까? 그러면 내적 증거가 필요한데 곧 내 마음은 깨끗한가?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같아졌는가? 내 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분이 계셔서 내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합해졌는가? 분명하죠. 분명하죠. 내 뜻이 주님께 사로잡혔는가? 흰옷. 그리스도의 속지 않은 피로 죄에서 깨끗해진 품성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필요성을 느꼈다. 지금도 그때처럼 스스로를 살피고 열렬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경험이 너무 적다. 충심으로 죄를 깨닫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 살아있는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부족하게 받고 만다. 쉬운 예로 암은 안 낫는데 그냥 연명치료하는 것이래. 재림교회는 질이 낮은 양식으로 연명치료하고 있다. 계시록 3장 주석의 말씀이죠. 왜요? 나아야 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나아야 되는데요. 한두 말씀 보고 남은 시간 어제 이어서 성전 정결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권면이 외쳐지는 광경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병 고치는 처방전입니다. 처방전. 이 처방전이 선포되어지는 결과를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제목은 흔들림입니다. 초기 문집의 말씀이죠. 난 어떤 사람들이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왜요? 곧바른 정언이 외쳐졌거든요. 다시 예를 들면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안 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풀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차치하고 하나만 말씀드리죠. 여러분 속에 진짜로 순결한 주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 뜻입니다. 불순물이 없는 정말 사랑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것이 증명되어지죠?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증거되어지죠? 그 사랑이 이웃에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예,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 그 다음 뭡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거보다 긴급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 공부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별 중요하지 않은 부분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계시록 17장을 좀 해석해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정리는 제가 다 해놨습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데 관심이 있죠. 6번째 머리, 7번째 머리가 뭔지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본론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흰옷을 사서 빨리 입으셔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화이트 당시에 열뿔이 무엇인가 서로 논쟁했답니다. 논쟁. 성경은 이 일에 한 번도 정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누가 열뿔인가 아닌가? 논쟁했답니다. 논쟁. 네. 마지막으로 뭡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안약이 없죠, 안약이. 개신교의 공격 앞에 주눅이 들어서 열방과 같이 되어버리죠. 예, 이 기별이 선포되어지자 보세요. 용모는 창백해졌다. 네? 제가 이 일을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죄가 드러날 때 다니엘처럼 쓰러져서 혼절한 것이 무엇인가 조금 맛봤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용모는 창백했고 깊은 근심이 역력했다. 아, 복음인가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왜 이런 광경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진리를 알아야 돼요. 자,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 심판이 복음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덮어줄 텐데. 그죠? 한번 따라 암송해 보겠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뜻이죠? 허물이 사함받고 그 죄가 뭐해지는 사람? 덮어지는 사람. 가리워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를 보시면 명백합니다. 우리 속에서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 속에서부터 가져가시고 분리시킨 그 죄를 없애는 그분께 감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명백합니까? 그것이 덮는다 뜻입니다. 덮는다. 나는 여전히 결함이 있지만 위, 앞, 뒤 덮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여러분. 실제로 내 회개한 죄를 나한테 분리시킨 그 다음 분리되어진 그 죄를 영원히 뭐한다? 덮는다. 히브리어로 속죄한다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완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별을 들은 사람들은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확고하고 진지한 빛이 그들의 얼굴에서 반사되었고 그들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떨어졌다. 참고로 늦은 비를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늦은 비를 받을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주시는 기별이랍니다. 한마디로 복음이죠, 복음. 근데 복음이 외쳐지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손뼉 치고 좋아합니까? 뭐 합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더라. 때때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로 환하게 빛나기도 했으나 또 다시 전과 같은 엄숙하고 진지하며 근심 띤 빛이 그들을 뒤덮곤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정인의 권면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기별이 이 교회 안에 외쳐져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통과하죠. 수준을 높이게 한다.
그런데 절반도 이 기별에 관심이 없더라. 운명이 달린 문제인데 가볍게 평가되고 있더라.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진심으로 이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성소 정결이 어떤 관계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강물과 성소 정결의 기별이 어떻게 합류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미리 말하면 간단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만 성소가 정결해집니다. 조금 더 다르게 말합니다.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만 주님과 결혼할 것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이 사회의 참여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 영혼의 성소에 있는 우리를 모두 정결하게 해야 한다. 삼위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쓰여지기를 바라기 때문에도 그렇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때에 우리의 죄가 도말리기를 바라기 때문에도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의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유대인이 마이크를 들고 유대인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는데요. 충격이죠? 예.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거의 들어보지 못하고 산답니다. 참 신기하죠? 참 묘합니다. 원래 많은 재림교인들이 재림교에 주어진 곧바른 진리를 거의 듣지 못해요. 여러분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나의 사명과 직분이 무엇입니까? 사단과 주님 편에서 어느 편에 있습니까?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음이 분명한데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한동안 그들은 무덤에서 잠들 것인데 그렇죠? 우리의 공헌이 아닌 그들의 애정의 상태가 우리의 보장이 될 텐데요. 마음의 성전은 정결해졌는가? 나의 죄악들은 도말되도록 나의 죄들은 고백되었는가? 나는 회개하고 있는가?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여 모든 걸 배설물로 희생하고자 하는가? 매 순간 나는 내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과 그러므로 나의 봉사는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위대한 교육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사람들과 교통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소에서 봉사 사업을 하고 계신다. 우리는 마땅히 따라 들어가야 하지만 그분을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선한 사람을 사오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성소 정결이란 하늘 죄 기록책에서 해방 혹은 정결케 되는 것인데, 죄가 하늘책에서 지워지는 것인데, 그죠? 그러므로 죄를 제거함으로써 성취된 성소 정결로 예표되었다. 그죠? 이것이 바로 하늘 조사 심판을 통한 성소 정결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마음에 인상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도장처럼 이 말씀이 찍혀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저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 예, 용서받고 이제 뭐요? 의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용서받은 그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 의를 우리 이렇게 좀 쉽게 말합시다. 용서는 의를 우리 속에 뭐하고 심고, 이 말의 의미는요, 날마다 이른비의 의의 은혜를 통하여 심겨진 의가 뭐하고 우리 속에서 자라나고 점차 그분의 품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이게 그런 뜻이죠. 마침내 그 의가 내 말투, 언행심사, 표정, 모든 삶에 다 의가 깊이 깊이 스며들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참고로 품성은 뭐로 이루어집니까? 품성을 구성한 요소가 무엇이죠? 마음과 생각이요, 생각. 마음과 생각으로 품성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에 뭘 기록하고 율법을, 생각에 뭘 기록하고 율법을. 이게 마음과 생각의 법이 기록되어지면 순종은 뭐로 나올까요? 그거로 나오죠. 이해됐습니까? 또 다른 말씀, 품성은 의지력과 선택력으로 형성되어진다. 자, 그래서 용서받고 이렇게 의에 참여하면 의가 심겨지고, 심겨진 그 의가 이른비의 능력을 통하여 날마다 자라고 자라서 열매가 맺히면, 다른 말로 영원한 의가 그 속에 드러나면, 따라 읽습니다.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심판날에 예수를 보고 우리를 안 본다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다른 말 뭐요? 조사심판 통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성경의 가르침. 동의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성소를 정결케 하고 계시는 동안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참고로 히브리 10장 1절과 2절에서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오늘 안식일이니까 또 일 안 하고 예배 드렸습니까? 예배의 본질이 뭐죠, 성경에서? 집에 가셔서 다시 읽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없애려고요. 죄를.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 예배자들은 저의 생애를 엄밀히 살펴야 하고 저의 품성을 의의 표준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의의 표준이 뭡니까? 의의 표준. 예, 골로새서 2장 9절로 나오죠. 또요, 출애굽기 31장, 20장이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이죠, 율법. 자신의 결점을 보고
사단의 유혹에 저항할 도덕적 힘을 갖게 하시고 표준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뭐 하시는 동안?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동안 이 일을 해야 한다. 인간이 견디기에 너무나 강한 힘처럼 보이는 바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될 수가 있다. 뭐 때문에요? 성령이 공급되어지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네요. 시작. 능력이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과 결합함으로 사단이 그들을 정복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설명 마무리해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그만할 때까지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 말씀이며 우리가 끝나면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 잠깐 거기까지요. 이 말씀을 가리켜서 혹시 아십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예리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가 영속되어지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을 담고 있는 기별이 어떤 기별이죠?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세천사의 경건의 비밀이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서, 참고로 하나님의 비밀을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비밀이 이루어져 진짜 그리스도의 성소가 정결하게 될 때에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은 참 성소가 정결해져 허물이 맞추고 죄가 끝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온전하게 될 때이며, 이것이 성소가 정결해지는 것이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은 복음 사업이 마치는 것이다. 복음 사업이 마치는 것은 첫째로 모든 종류의 죄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한 의를 들여오는 것, 곧 그리스도가 완전히 형성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육신에서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마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너점비를 불러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이런 기별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기별들이 외쳐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 심오하죠, 여러분? 하늘은 대충 가는 곳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늘은 떠밀려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말씀 읽고 마칩시다. 자,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가 준비되고 거기서 복음사업의 고정이 맞춰지기 위해서는 먼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안에서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 지상 성소 봉사가 보여준다.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성소 봉사에 참여한 각 사람 안에서 성취되기까지는 성소 자체 안에서는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성소 봉사에 참여한 각 사람 안에서 성취되기까지는 하늘 성소 정결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요. 성소 자체는 예배드리는 각자가 정결되기까지는 정결될 수 없었다. 예. 성소 자체는 백성의 고백과 제사장들의 중재로 말미암아 죄악과 허물과 죄들의 성소로 쏟아부어지고 있는데만 정결케 될 수 없었다. 이 시대는 성소 자체가 정결케 될 수 있기 전에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의 그 근원에서 멈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성서를 정결케 하는 그 첫째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서 안에서 참 대단한 직분의 바로 그 목적이다. 참 성서에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단한 직분과 봉사는 영원히 옮기며 거기에 오른 자들을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한다. 참 이런 거룩한 기별이 외쳐졌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고요. 오늘 말씀이 끝나겠습니다. 암송도 할 수 있죠.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끝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시오,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잘 보완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몸주의 치료와 영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위에 입혀지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한다. 아멘. 입혀질 뿐 아니라 마음에 영원히 머물러 있게 한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해진다. 죄가 완전히 치료되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심오한 복음의 과학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주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고통스러운 생애를 살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였던 그 흉악한 죄가 아버지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 할 성소 봉사 목적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성소 봉사와 조화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며 화제를 드리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일하지 않을 수 없고 돈 벌지 않을 수 없고 직장을 다니지 않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에 저희를 버려두고 가는 까닭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하옵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불가피하게 직장을 위해서 도시에 살아야 하고 일터로 갑니다. 나무를 자르고 곡식을 심고 채소를 가꿔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 특별한 사람, 놀라운 사람,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 세상과 뚜렷이 구별되어지면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 동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원하오니 오늘 하나들의 간증처럼 가정에 부부가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가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거듭나게 하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